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자꾸만 어긋나기만 했던 처녀 총각이 있었는데 그 둘이 맞선을 보자마자 곧바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혼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름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맞선을 보게 되면 먼저 서로 통성명을 하는데 남자가 먼저 말을 합니다. 제 이름은 철입니다. 외자입니다. 그리고 성은 전씨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전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 여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깔깔대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이상하듯이 도대체 왜 그렇게 웃습니까? 초면에 이거 너무 실례 아닙니까?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하는 말이 죄송해요.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웃겨서 그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호선입니다. 성은 이씨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호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전철 이호선, 이호선 전철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천생연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둘은 전후사정 볼 것 없이 무조건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처녀 총각은 이름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은혜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에 우리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일의 모든 배경을 만드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통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떠벌리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내 욕망까지도 다 자르고 그 정체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왜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은 참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여야 하고 그 말씀은 절대로 가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조금도 변함이 없는 말씀 그대로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과 능력은 있으면서도 참됨이 없는 말은 그 힘으로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짜 참기름에는 참기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가짜 참기름에도 참기름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기름으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섞이게 되면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90%는 참기름인데 나머지 10%는 참기름이 아니고 다른 것이 섞인다면 그것은 참기름이 아니라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나 물먹인 소고기 같은 것들은 진짜와 살펴보면 그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속인 것이고 거짓이며 가짜입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라고 놀이하며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말했던 신신의 씨의 노래처럼 요즘은 가장 정직해야 할 TV나 뉴스에서조차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일단 보도부터 하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것도 100%의 순도를 보장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에 오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진정 참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참된 것만이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오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거울이 되기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추악한 실상을 발견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가꾸어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먹더라도 때를 맞추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한번 배불리 먹었다고 다음날 먹지 않으면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한 며칠을 안 먹다 보면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평생토록 먹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본의 야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사마와 와타시노 오야붕 데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오야붕, 즉 대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는 말은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신 것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에게로 얼굴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실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은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던 간증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폭풍 후 허리케인으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호수의 제방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숫가에 살고 있던 찰스 시어지 씨의 집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찰스 씨는 아내와 3명의 자녀와 함께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폭우로 물은 점점 불어오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 찰스 씨가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이젠 틀렸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러나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내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찰스 씨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교회를 떠나 살았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살려주실 테니 한번 그분을 믿고 의지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물은 점점 차올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족들은 겨우 목만 물 밖으로 내밀고 다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부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눈물이 나며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숫가에 있던 낡은 배 하나가 자기네 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그 배가 물결에 밀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스 가족이 매달려 있는 나무 쪽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 가족은 그 배를 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도우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그 은혜 받을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홍수나 가뭄, 벼락 같은 천재지변의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병에 걸린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일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무관심하거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보면 그는 농사를 지어 풍년이 되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천년만년 살겠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생명을 가지고 가면 그 많은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겸손하며 모든 순간순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좋던 나쁘던 간에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진정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병이 나면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어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뛰어넘어 진정 기쁘고 즐거운 복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몸에 병이 있었는데 기도를 해도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도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나는 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 죽은 자도 살렸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그는 마침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힘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는 참으로 무기력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짐승들은 다릅니다. 사슴이나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곧 일어나 걷습니다. 심지어 강아지도 태어나자마자 걸어서 어미에게 찾아가 어미의 젖을 물고 빱니다. 바다 거북이도 어미가 해변으로 올라와 모래를 파고 그 안에 알을 낳습니다. 얼마 후에 거북이 새끼가 이 알을 깨고 태어나면 그 새끼 거북이들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바다를 향해서 질주를 합니다. 수많은 거북이 떼가 모래사장에서 나와 바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메마른 육지로 가면
물이 없고 살 수 없거니와 새가 먹고 동물들이 먹어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걷지도 못하고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심지어 기어가지도 못합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심지어 고개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멍하니 천장을 보고 계속 울기만 할 뿐 자신의 똥과 오줌도 혼자 가리지 못합니다. 아기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아기에게 엄마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엄마는 이 갓난아기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돌봐주어야 이 아기는 비로소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고 걷고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은 갓 태어난 아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 실필줄 하나만 터져도 죽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톨 하나 잘못 뽑았다가 파상풍에 걸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물에 빠져도 죽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고 차에 치여도 죽고 각종 사고나 병으로도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죽는 것을 보면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풍성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일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